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욱 전사님이 방학을 해서 수요예배 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이제 나눌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진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전도함이 자신의 복음 전함이 사람의 지혜나 권하는 말에 있을까요? 항상 조심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전도함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소망과 소원과 관계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당이 생겨난 것이죠.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다는 이유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은 네 수준과 나의 수준이 맞지 않아,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만의 자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신령한 자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수준이 낮은 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 은사 중에서도 큰 은사가 있었고 작은 은사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큰 은사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자고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그냥 흔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냥 수준이 낮은 자로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증거되어야 할 교회에서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났다고 자랑을 하니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파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은사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만 있지 십자가는 없었던 교회고, 은사만 있지 예수는 없었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를 정죄합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해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모두 진노 아래서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무능하고 천한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이며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부정도 없으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거기서 당을 짓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키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르키노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푸시키코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푸시키코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죄인이며 무능하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왜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왜 나는 내가 한 공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냐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여전히 거룩함이 없고, 왜 나의 삶에는 여전히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이 돼요. 고민에 빠져요. 좌절이 생깁니다. 절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러고도 장로고, 내가 이러고도 권사고, 이러고도 집사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러고도 내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나? 여기 다 모이신 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맞나? 아니면 육에 속해 있는 자인가?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맞다면 이런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다 사라져야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육적인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건가?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 질문이 가냐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얽혀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 구원받은 거 맞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모습이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사르키노스란 말입니다.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육신에 속한 모습이 나오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데 너희들 왜 육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 때문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죄인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와 다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그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영의 모습이 아니라 육의 모습이야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 안에는 그들이 다시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은 그 신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에 맞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밥을 먹는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젖을 먹는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시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들어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밥 먹는 사람들 모여, 나는 젖 먹는 사람들 모여.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형성이 되면 그 순간 당이 생기고 나누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젖으로 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치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짓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 하는 짓이 참 유치하구나. 어른이면 어른답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신앙의 고급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즉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나오면은 초급 제자반을 시작해서 고급 제자반, 사역자반, 사명자반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바울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며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은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카리스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사를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은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요. 야, 나 방언 받았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방언 받은 거 가지고 뭘 그래? 야, 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럼 방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야, 나는 예언하는 은사 받았어. 그렇게 자랑을 하자 어떤 사람이 아,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받은 은사가 크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보다는 방언 통변이 더 크잖아요. 방언 통변보다는 사람 생각할 때 예언이 더 크잖아요. 예언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크잖아요.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저런 은사를 받은 거라고 그 사람은 이제 추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그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좀 높아,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은사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야, 나 방언 받았어. 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오 대단하십니다. 너무 축하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은사인 자존심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요? 나보다 하찮은 사람.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아니, 저 인간은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저 인간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방언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은사를 받았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축하해주고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면은 시기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아니,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한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다고 해도 그 알물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로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내가 속한 파당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은사만 좋은 거 받으면 뭐하냐? 노는 물이 다른데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근데 은사로 안 되니까 이제 파로 나오는 거예요. 아, 개척만 하면 뭐해? 부흥을 시켜야지. 나는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아볼라파야. 그러니까 바울파에도 못 들어가고 아볼로파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 아볼로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야. 바울파에도 못 들어가고 아볼로파에도 못 들어가고 베드로파에도 못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예요. 나는 예수파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니까 교회가 네 파당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존재성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여도 나라는 존재에 위해가 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자기 깊은 곳에 감추어 버리고 거기서 규정과 원칙과 비판과 판단이라는 잣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그 이치가 되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고 부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참 유치하다. 너희들 아직도 육신을 입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기와 분쟁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말하는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드러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가 풍부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신앙의 수준이 높은 자로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수준이 낮은 자로 여기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육신에 속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나 십자가 알아, 나 복음을 알아, 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아. 근데 하는 짓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행위와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며 연약하며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성도라 불릴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행위와 열심과 은사를 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남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시기와 분쟁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전히 내 자랑이 나오고 여전히 나의 우월감이 나오고 여전히 시기와 미움과 분쟁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직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의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남을 비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너를 봐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며 죄인이며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나의 신앙을 자라내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움과 분쟁과 분열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면서 스스로 신앙이 있고 열심도 있고 십자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뭘 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냐? 눈은 밖을 향해 보지 안을 향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은 밖에만 보지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의 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런 존재야 라고 내 안에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에게서 신앙의 문제가 보여지면 그 문제는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보여지면 그 비판과 판단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것은 어떤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대하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추종하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그 사람을 추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추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젖먹이 신앙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또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당신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일은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리더 세우겠냐? 하나님이 아무나 사역자 세우겠냐? 하나님이 아무나 목사를 세우겠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그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자매가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갔다가 몇십 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게 저를 향해 자꾸 이제 너무 깍듯하게 이제 한인교회에서도 이제 반주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한 친구는 저한테 야 이러는데 야 너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가 뭐가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선교사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성도가 하는 일은 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믿음이 있고 뭔가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말씀 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잠시 세워놓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단지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중개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로 자라갔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나 김균료 목사님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도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 내가 전도했잖아. 야, 저 사람 내가 전도했을 때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저렇게 성숙한 그리스도가 됐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생각에 그런 말들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사람을 높이고 위대하게 만들어버리는 육신적인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로 하나님이 말씀의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 가면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군림하는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서 일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이 다르고 아볼로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아볼로는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다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일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일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신 이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일꾼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너희를 지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심는 일도 있고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없어요. 심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물 주는 게 중요해? 아닙니다.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고 물 주고 잡초 뿌렸는데도 안 자라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과수원의 농부가 나무를 돌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나무를 잘 가꿔도 비와 햇빛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이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목사든 성도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도구로 부름받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상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는 일에 달라도 중요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받는 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도, 문 닫기 전에 1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도 우리가 받는 일당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서 상을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일을 해서 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일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이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상 있고 은상 있고 동상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상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거잖아요. 내가 영생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영생 받은 것보다 거기에 또 다른 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단지 저는 목사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상의 전부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받는 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상이 다르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일한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한 것이라면 차별을 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말씀 위의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망치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이 완성이 되면 그 도구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이 완성된 것을 보고 어떤 사람도 망치를 향해서 야, 너 수고했다, 톱을 향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집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그 집주인을 향해서 야, 집이 정말 좋네요, 집이 정말 멋지네요. 모든 영광은 집주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을 짓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세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입고 크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감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들이야. 여러분, 저를 동역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대. 이 천지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네가 나의 동역자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분은 못으로 쓰임을 받고, 어떤 분은 망치로 쓰임 받고, 어떤 분은 대패로, 톱으로, 각자 쓰임을 받는 용도가 다르지만 말씀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작은 못, 하찮은 나사라도 그 자리에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집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못질을 당해야 하고, 대패질 당해야 되고, 망치질 해야 하는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손에 망치로 들려있고, 그분의 손에 대패로 들려있고, 그분의 손에 톱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도구인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도구인 나를 들고 쓰시는 주인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 내 입을 닫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